오늘 본문은 다니엘서 6장 10장 2절과 3절을 통하여 다니엘의 기도의 형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 안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형통의 삶, 성공적인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의 형통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내가 다니엘 같은 그런 형통과 성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의 형통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행위 중에 기도입니다. 또 있다면 예배가, 하나님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행위가 기도와 예배가 가장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다니엘의 학습법이라는 책을 좀 한번 소개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김동환이라는 분이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서울대를 졸업합니다. 그 얼마나 점수가 잘 나왔는지 평균 99.26점을 맞아서 4년 동안의 평균이 그렇게 됐답니다. 여러분도 이런 점수를 한번 맞아볼 수 있겠습니까? 서울대에서 99.26점의 평균을 그렇게 했다. 내가 내 자녀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면 놀랍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목사님이 됐고 책을 썼는데, 김동환이 다니엘의 학습법의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 내용 중 하나가 내 자녀를 어떻게 키우면 좋겠다, 신앙인으로서 자녀를 어떻게 키우면 좋겠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이 사람은 어떤 분이냐면 유교집안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늘 병원에 걸려가지고 만신도 찾아가고 이런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희망이 생겨졌는데 누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누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 누이가 어머니가 힘들고 어려운 모습을 보자 이런 말을 한마디 던집니다. 교회 가서 예수 믿으면 병마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듣자 그래 치료라기도 잡을 마음으로 교회까지 갔습니다. 교회 가자마자 교회가 너무 험악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그림을 보면서 참 무섭다. 아니, 사람이 왜 십자가에 달려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랫동안 병마에 앓고 있었는데 병마가 다 나아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예수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 시간, 모든 시간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김동환이라는 분도 어머니의 덕분 때문에 예수를 만나고 또한 목사가 됐고, 그렇지만 그가 쓴 책 중의 내용 중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예배 시간, 주일날 예배 시간에 30분 전에 먼저 나온다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계속 30분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하면서 예배를 드린다. 매일 말씀을 읽지 않고는 살지 않는다. 중학교 때 2학년 때부터 4시에 일어나서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하고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또 책에 보면 무조건 하나님이 잘 돼가지고 99.26점에 서울대까지 졸업하면서 이런 학점을 딴 것이 아니라 그가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미리 중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초등학교 6학년 때 중학교 1학년짜리 모든 것을 예습한다. 그리고 문제집을 어떻게 푼다, 미리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그 책이 다 나와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는 것이 뭐냐면 기도로 모든 삶을 승부를 걸었고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옆에 있는 고구마 전도왕의 김기동 목사님입니다. 집사님 됐다가 이분도 목사님이 됐는데, 이분은 자기 범퍼를 다른 차가 부딪혀가지고 범퍼에 손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손해를 봅니다. 돈을 안 받습니다. 그리고 전도합니다. 그리고 생애 나는 전도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자가 되리라 하면서 이 두 분 다 공통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전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고 전도하면서 생애를 그렇게 드려줬고 심지어 목사까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귀한 인물이 되어져 있는 책들을 먼저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인물처럼 또 다니엘처럼 여러분 생애도 다니엘이 나의 생애 모델이 되어서 본이 되어서 제2의 다니엘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다니엘의 기도의 형통을 우리도 누릴 수 있을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결단입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뭘 결단합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하고픈 결단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철학자 러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위대한 일을 먼저 결단하고 시작하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위대한 일을 먼저 결단하고 시작하지 않으면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없다.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위대한 결단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영의 대부 피터 드러커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한 기업은 예외 없이 누군가가 용기 있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성공한 기업가가 되는 것이지 정말 우유부단했다가는 성공한 기업가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시인 비테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우유부단한 사람이다. 결정하지 못해서 우유부단해서 이럴까 저럴까 결정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아름다운 기도의 결정이 있어서 형통을 누리고 간증을 누리는 복된 생애가 이루어지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오늘 본문은 다니엘서에 어떤 그 내용이 있기에 이런 결단을 해야 됩니까? 이 다니엘서는 BC 605년부터 550년에 쓰여진 책입니다. 기록자는 다니엘이고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온 어린 청년이 이 성경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 다니엘의 가장 핵심어는 바로 뭐냐면 용기와 보호입니다. 용기와 보호. 오늘 이 다니엘 말씀을 두며 용기와 보호가 찾아가는 여러분 이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내용이 뭐냐면 거대한 제국이 있었어요. 바벨론 제국, 또한 페르시아 제국, 이 제국 가운데 포로로 잡혀온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 가지고 용기와 보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내용이 바로 다니엘서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라는 거예요. 모든 왕 위에 왕을 세우고 모든 제국은 다 없어져 버렸어요. 모든 제국 다 없어졌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만유의 주권자예요. 나의 생사고록의 주권자예요. 오늘도 흥왕케 하고 형통케 할 주권을 갖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부분의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어떤 결단을 합니까? 크게는 신앙의 결단을 합니다. 크게는 기도의 결단을 합니다. 다니엘은 감사의 결단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충성을 결단합니다. 나는 흠도 없이 티도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모를 움직이라는 결단을 합니다. 다니엘은 늘 결단하는데 어떤 결단을 합니까? 우상의 음식을 먹지 아니한다. 하나님께 늘 문제가 만날 때 기도한다. 여러분 문제 없는 게 없어요. 문제가 힘든 것 같죠? 문제가 힘들죠? 힘들지 않은 사람은 없죠? 근데 문제가 뭐 같으냐면요. 새의 날개가 같아요. 비행기 날개가 같아요. 비행기 날개가 같고, 저기 뭐냐면 기관차에 화창화 같고, 또한 뭐 같으냐면요. 이게 시계초화 같아요. 그거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의 날개가 없으면, 비행기의 날개가 없으면, 화차에 화물칸이 없으면 이 없으면 이거 화물차 같지 않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의 문제는 없으면 좋긴 좋지만 거추장스러워요. 이거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면 힘들어요. 그러나 기도의 사람은 도리어 기도를 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지는 역사가 바로 문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신앙의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28장 20절에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려 하는 자는 흉보를 면치 못하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충성이라는 게 한자가 뭐예요? 한자로는 충성, 이룰성에다가
뭘 이루어요?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말씀 원에다가 충자에 보면 말씀 원에다가 가운데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이루는 것이 충성이에요. 내가 원하는 게 충성을 다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존심을 위해서 충성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이루는 게 충성이에요. 다니엘은 흠도 없고 티도 없이 충성하기로 결단합니다. 이 결단할 때 우리가 작심삼일 질전밟게 할지라도 다시 한번 충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 가도 한 번도 충성을 결단하지 못하면 이런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예배의 충성을 결단하고 기도의 충성을 결단하고 헌신의 충성을 결단할 때 여러분을 통하여 아름다운 일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결단을 합니다. 다니엘이 지금 포로 잡혀왔어요. 그리고 또 똑똑하고 기적인 줄 몰라도 나중에 포로 잡혀가지고 공부를 시킵니다. 그리고 출세의 길이 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 포로 잡혀왔어요. 이름도 개명돼가지고 바벨론식으로 돼버렸어요. 그러나 이것만은 보로스를 지키자. 이것만은 바리케트를 하자. 뭐요? 우상에 먹었던 음식만큼은 먹지 아니하라. 그래가지고 환관자에게 열흘 동안은 난 채식만 먹게 하고 내 얼굴이 나쁘면 벌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승부수를 띄웁니다. 우리가 적어도 이만큼은 지키겠다 그러면서 열흘 동안 채식을 먹으면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얼굴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어떻게 기도의 결단을 합니까? 지금 왕이 꿈을 꿨는데 꿈 내용도 얘기도 안 하면서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대요. 그래서 수많은 박사가 죽습니다. 수많은 술객들이 다 죽어갑니다. 그럴 때 다니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자 기도 시간을 주세요. 기도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모든 박사와 술객보다 10배가 지혜롭게 하셨고 그 꿈을 해몽함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거리가 도리어 복이 되어서 그 바벨론 제국의 국무총리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아무 음도 태도 없이 국무총리가 되니까 시기와 질투를 해요. 왕이 막 총애를 받으니까 질투해. 그래서 황제의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한 달 동안 다른 신 앞에 절하든지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읍시다. 그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집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창문을 열고 위창에 올려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기도를 결단해요. 나는 뭐 다 놓치더라도 난 기도를 놓치지 않겠다. 다니엘서 9장에도 있습니다. 자기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걸 알고 하나님 앞에 20일 동안 기도합니다.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미가엘 군대장관을 통하여 20일 만에 응답과 축복이 현실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결단함으로 형통과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니엘은요 범사에 감사의 결단을 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다니엘이 지금 포로로 잡혀왔어요. 엄청난 거리를 한 3개월 걸어서 올 거리를 포로로 잡혀왔는데 무슨 감사거리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 언제든지 감사하는데 지금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다니엘서 6장 10절에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더라. 지금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요셉은 늘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였더라. 범사에 감사라. 이런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절대 감사, 완전 감사. 하나님이 원하시기에 감사의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감사한지 불평인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고 답을 해보세요. 남편이 싫어서 이혼해버리자. 감사의 불평이에요. 말 안 하기로 했어요. 여기까지 거 물어봐요. 다시 묻겠어요. 남편이 싫어 죽겠어. 이혼해버리자. 감사의 불평이에요. 그럼 이거 밴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안기도라고 봅니다. 이게 옮겨야 돼요. 그러면 남편이 싫어 죽겠지만 그래도 집에서 있기에 감사하다. 이건 감사하잖아요. 애가 지금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그냥 죽이면 안 되죠. 그런데 애가 방에서 놀아도 건강에 크면 감사하다.
감사절. 아니, 우리가 생명원어 감사원을 늘 생각했는데, 부정적인 사람은요, 앞날이 밝지가 않아요. 늘 감사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모든 일에 감사해요. 반만 감사하는 거였어요. 좋은 일 있으면 감사해요. 좋지 않은 일 있으면 감사하지 못해요.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데, 다니엘이 그렇게 감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감사한지, 이게 안 감사한지 잘 구분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남자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애 좀 봐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애만 보고 있어요. 빨래 개줘. 그럼 이 멍청한 인간을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빨래를 개한테 줘요. 이거 멍청한 인간. 시어머니도 멍청한.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승질 났어요. 왜요? 찬송을 불러도 너 시어머니를 당해 범죄치 말라고 맨날 이기라고 이런 거 엉터리 같은 소리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아내가 은혜 받았어요. 제일 차가운 바다 썰렁해. 그리고 뜨거운 바다 뭐예요? 사랑해. 분명서가 그렇게 바뀌어가지고 남편에게 애교를 부르면서 제일 차가운 바다 그랬더니 썰렁해. 그랬더니 제일 따뜻한 바다 그러면 뭐라고 해요? 남편이요? 죽어다네. 그랬더니 사랑해 라고 해야 되는데 안 해요. 그랬더니 10번을 물어보니까 그 뜨거운 바다 열바다 라고 했다고 말합니다. 오늘도 이게 감사인지 불평인지 구분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삶에 범사 감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감사할 때 그의 문에 들어가 은혜의 보좌에 들어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결단을 해야 되는데 도가의 말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단해야 할 때 결단하지면 도리어 화를 당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게 우리 교회 장로님은 아닌데 다른 교회 장로님의 카톡문에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우리 회계 장로님이에요.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이게 설교하려고 결단해 설교하는데 그게 딱 떠올라가지고 물어봤어요.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전도 결정하지 않으면 전도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 결정하지 않으면 기도 못한다는 것. 내가 주 안에 복되게 뜻을 정하여 결단하지 않으면 사단과 귀신과 환경의 문제에 끌려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기도를 결정하고 현재 잠도를 결정하고 현재 예배에 빠지지 않게 결정하지 않으면 나는 시간에 매이고 문제에 매여서 늘 쓰러질 수밖에 없기에 결단하지 않으면 결단 당한다. 이걸 이렇게 카톡방에 문에 써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궁금해가지고 저기 카톡으로 보냈더니 답장이 오더라고요. 전도를 결정하지 않으면 전도 못한다는 거고요. 기도 감히 어떻게 저한테 이런 걸 물어봐요? 그래서 설교에 써먹기로 내가 합의 봤어요. 그래서 이 도가의 말 중에 결단해야 할 때 결단하지 않으면 도리어 화가 임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기생나음이 있었습니다. 정탐꾼들이 와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기생나음의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럴 때 죽기 각오로 가정을 살기 위해서 그를 도와줬고 붉은 줄을 내릴 때 열구성이 무너질 때 기생나음과 가정이 다 사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결단해야 됩니다. 나와 내 집은 구원받으랴. 나와 내 집은 영생을 누리라. 나와 내 집은 십자가 부활 중심으로 살아가리라. 나와 내 가정과 나는 하나님 주신 말씀 주신 은혜 주신 오직에서 오직 믿음 오직 은총 가운데 살아가리라. 이런 아름다운 각오가 있어질 때 하나님은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은 금 같은 믿음의 결단을 가질 필요가. 금이 변하지 않잖아요. 다니엘은 15살에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제 다니엘서 6장 가면 80세가 돼버립니다. 여전히 정부야 제국은 바뀌고 나라는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믿음을 갖고 살아요. 불시험도 당해봤어요. 여러가지 문제거리를 만나봤어요. 그런데 새해 날개처럼 비행기 날개처럼 문제가 도리어 복이 되고 은혜가 되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도구가 되어지는 이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변해도 변치 않습니다. 믿음에 변치 않습니다. 영국의 청교작가 존 버니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마지막 날에 모두 심판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너는 믿었느냐는 것에서 끝났기 때문에 얼마나 충성을 다했느냐 이 심판을 받아 멸류관받는 역사가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영통을 누리기 원합니까? 기도의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기도 시간은 나는 빠지지 않겠다.
이런 결단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의 삶의 형통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항상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십시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찢음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 향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지금 다니엘은 그 조서에 오히려 시켰어요. 만약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 사자가 배고파서 있을 때 집어넣으면 뼈까지 아작낼 줄 알았습니다.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 윗방에 올라가 이 윗방에 올라가 어떻게 예루살렘에 창문을 열어요. 그리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무릎을 꿇지도 못할 정도 되어지면 안 돼요. 무릎을 꿇어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요, 무릎을 꿇고 조수공화 이렇게 손을 잡고 기도하면요, 더 움츠렸어요. 누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엘리야가 그랬어요. 무릎을 꿇으려면 힘을 나가면 무릎에 무릎 의자를 써요. 네 번째 자가 무릎을 꿇고 전에 행하던 대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사자굴에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고 위로해 주셨고 또 역전시켜서 그 왕이 진짜 하나님이 야, 네 하나님이다. 그리고 다니엘을 음모했던 사람들을 사자굴에 집어넣었더니 사자가 팍 올라가지고 뼈까지 아작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승리의 역사가 기도할 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왜 기도합니까? 왜 예루살렘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까? 다니엘은 지금 내가 이 자리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기도 때문에 그렇고 기도의 응답 때문에 된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포로 잡혀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주지 않았으면 이렇게 될 수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왜 기도합니까? 기도만이 승부예요. 기도만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워럼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워럼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작전이 해야 하는 겁니다. 장군들이 비밀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사단과 귀신이 이렇게 역사할 것을 알고 워럼 하나님의 작전에 들어가 비밀에 들어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결제해주세요. 하나님 천사를 보내주세요.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 그럴 때 기도하는 그 워럼이 있다면 비밀이 있다면 하나님 책임져주고 도와주고 결제해주고 위로해주고 다니엘 같은 놀라운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요, 구약의 성막에 보면 분향단과 금촉대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가 있어요. 응답을 주는 지성소, 속죄하는 지성소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뭐냐면 분향단입니다. 이 분향단은 뭡니까? 향기를 피우는 겁니다. 기도가 향기라는 거예요. 기도가 향기인데 요한계시록 말씀해 보니까 천사들이 딱 대기하다가 기도를 이 그릇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붓고 있대요. 기도를 붓고 있대요. 근데 저축에도 그냥 빈 깡통 저축이 있는 것처럼 기도에 그냥 이 장비 차에 있어야 되는데 깡통 이상 있어요. 하나도 기도하는 게 없어요. 그냥 기도가 없어요.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완전 자초로 굳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기도의 향을 쌓았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를 쉬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사자굴이 천사굴이 되었고 꿈을 해몽할 수 없을 때 자기만이 하나님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복일삼이란 본중이란 그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는 어떻습니까? 정말 어려웠어요. 자살할 이유가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했더니 작은 호떡 하나 더 팔 때도 기도하고 하고 나중에 본죽도 그냥 남편이 죽 한번 만들어보지 그거 갖고 기도하고 더 나아가 어떻게 합니까? 이 요리 학원에서 보조 역할을 하는데 그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런데 그곳에서 레시피를 발견했대. 아, 음식에도 레시피가 있구나. 그래서 지금 가장 큰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웃돈 써서 전 세계 간증하고 선교사를 돕는 교회를 세우는
능력자로 변한 역사, 기도의 역사예요. 기도의 역사.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옆에는 뭡니까? 금쪽대입니다. 여기다 감량유를 부어서 이 빛이 막 비치는데 이거를 금쪽대는 뭘 상징합니까? 전도의 역사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기름부음을 주지 않으면요, 우리는 생명을 살릴 수 없습니다. 기도할 때 초대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라 구할 것이, 찾으라 찾을 것이, 문을 들이라 열릴 것이, 구하는 마다 구할 것이, 찾을 마다 찾을 것이, 문을 들릴 마다 열릴 것입니다. 좋은 것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기도할 때 성령이 금전대에 위에서부터 내려올 때 빛을 발하는 것처럼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기도할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도는 불안의 현장에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불안해요. 내일도 불안하고 미래도 불안하고 물질이 불안하고 자녀이 불안하고 사고 날까봐 불안하고 병에 걸릴까봐 불안하고 앞날이 불안합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해요? 아멜렉이 막 쳐들어옵니다. 그럴 때 산에 올라간 모세가 기도할 때 승리하였더라. 손을 내릴 때 졌더라. 내가 기도에 손을 내리면 교회가 집니다. 가정이 집니다. 그럴 때 아론과 우리 손을 올릴 때 계속 승리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니시는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것, 기도할 때 여호와 니시를 경험할 수 있는 것, 여호와께서 승리케 하셨다. 기도할 때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낙심에서 승리하고, 빈곤에서 승리하고, 어려움에서 승리하고, 마귀와 귀신들의 역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손이 내려왔습니까? 기도 시간을 놓치고 있습니까? 기도 시간에 더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때 여호와 니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승리의 깃발을 꼽을 수 있습니다. 승리의 깃발을 꼽은 경험이 없다면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제가 잠깐 출퇴해서 용모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다가 설교 준비를 미리 지난주부터 했는데 이번 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보니까 뭐 이렇게 보면 숙소가 다들 불이 잘 안 나와요. 뭐 나와도 이상하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게 안 되는데 불이 잘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가다가 숙소를 정할 이유가 없었는데 시간이 아직도 좀 남았어요. 근데 딱 서가지고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 숙소를 정했어요. 그런데 와, 감사하게 LED로 막 딱 두 개 남아있는데 너무 화나는 거예요. 끄덕하신 분에게 복이 있길 바라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시간이 조금 더 2시간 있다가 정해도 되는 숙소였는데 미리 정했어요. 그래가지고 들어갔는데 너무 화난 거예요. 그때부터 설교주님을 집중 더 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 나는 그거 하나만도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가도 돼요. 갔다가 돌아올 이유도 없어요. 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좋은데, 불빛이 좋은데 들어가 이렇게 환하게 좀 준비, 막 숙소가 이상해 보면 요새는 뭐 왜 이렇게 그런지 모르겠어. 그 이유를 모르겠어. 그런데 화내가지고 엘리들을 얼마나 있는데 얼마나 화나는지 몰라요. 이런 작은 기도라도 응답받아 영광 돌리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가멜산에서 450과 바알 때문에 기도할 때 그 불안의 현장에서 응답받았습니다. 야곱은 야복강에서 형 예사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올 때 야복강에서 기도할 때 분이의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봅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는 건 얼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남녀가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더 보고 싶어요. 이즈민이라는 제주도의 열방대학 그 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막 이게 짝사랑하니까 그 여자만 보면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교회에서 볼 때마다 너무 흥분되고 교회에 오고 싶고. 아니, 그런 여자 있으면 교회 오고 싶으면 와, 옆에 지나가면 가슴이 자기만 뛰다가 어느 날 프로포즈 했대. 나 너 좋아해. 만날래. 그럼 너무 만나면 얼마나. 그때부터 데이트 시작하는데 아침 저녁 밤까지 막 역사하고 집에 가서 버스 타고 간대요. 버스 갔는데 버스 타고 가서 집에 가서 도착을 해가지고 다시 또 버스 타는데 온대. 또 버스 타고 간대. 5번을 한대. 근데 그런데 마지막 이런 말을 해요. 마지막 이런 말을 해요.
지금 다 못다한 말을 좀 더 전화를 하자. 뭘 못다한 말을 해요. 벌써 5시간을 같이 있었는데, 그리고 또 가서 1시간 동안 전화하면서 지금 못다한 말들 또 하자. 뭘 못다한 말을 하네요. 그리고 뭡니까? 아니, 뭐 전화하는데 이런데, 자기가 전화하는데 이런데, 집에 잘 들어갔어. 문 앞에까지 갖다 놨는데 집에 못 들어갈 게 뭐 있어. 그러니까 얼굴 좀 보자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 얼굴을 보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새끼나 인기가 있어. 좋은 거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면 기쁨이 생겨요. 평강이 생겨요. 능력이 생겨요. 할렐루야. 그래서 히스기야가 사내님의 18만 5천 명이 불안 가운데 있을 때 승리했습니다. 기도는 승리입니다. 기도는 응답입니다. 기도는 축복입니다. 기도는 형통입니다. 기도는 문제를 받고 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의 약속은 요한일서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약속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기로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에게 영생이 있는 백성들에게 주신 특권이 뭐예요? 계속 이어서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담대하실 때 우리가 솔직히 기도할 때 온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예배 준비하는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온전치 못해요. 완전치 못해요. 그래도 담대한 것이 무엇이니 주님 뜻대로 구하면 다 들어주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어야 돼. 말씀을 읽어요. 그의 뜻대로 구하면 응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물질의 복을 달라기 전에 주여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쓰여지고 내 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위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물건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뜻대로 구하면 물건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도 기도하고 더 나아가 모든 삶에 기도하고 다니엘은 계속 기도합니다. 그리고 30일 동안 사자군에 지금 들어간다는 알고도 기도합니다. 시편 55편 16절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하나님께 부르시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라.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금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라. 아침에 나와 기도했고 아침에 정오에 나와 기도하고 저녁에 나와 기도하고 하루를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에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이 새의 날개가 될 것이고 문제가 있더라도 비행기에 날개가 될 것이고 그런 역사가 바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는데 또 하나 다른 기도가 있었습니다. 금식과 채식까지 하는 기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상하게 형통이 없는 거, 형통을 저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형통을 저도 모르는데, 근데 다니엘은요, 하나가 금식과 채식에만 먹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서 10장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다니엘 10장 3절에 보면 3개 동안 뭐만 먹어요? 바로 채식만 먹었더라. 다니엘서 1장에도 채식만 먹었더라 라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줍니까? 그랬더니 이런 금식하고 채식하리라 마음에 스스로 경계하고 그날부터 하나님이 응답을 바라여 주셨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서 금식하며 하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이 문제 금식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채식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도와줬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채식의 근거보면 다니엘서 1장 12절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기에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을 비교하고 와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게 하소서. 지금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이 환관자에게 이런 말을 한다는 건 담대한 겁니다. 마지막 포로로 우상의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우상에 드리는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나는 채식만 먹고 물만 먹어 열흘 동안 얼굴이 환하고 밝아지는 모습을 좀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채식합니까? 금식합니까? 첫째로 청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사람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채식을 주어 먹게 하옵소서. 어떤 분량까지 내가 금식할 건가? 채식만 먹게 아예 안 먹지는 않겠습니다. 물을 주어 먹게 하시고 며칠 동안 열흘 동안
이렇게 좀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제 할 일은 뭡니까? 20일 동안 주일 빼고 20일 동안 우리가 다니엘 채식 금식 기도 이제 시작합니다.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정해진 사람도 있습니다. 목장대로 정해진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매일 20일 동안 채식만 먹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얼굴이 훌쩍해질 거예요. 배가 쏙 들어갈 거예요. 다들 홀쭉해가지고 별로 얼굴이 환해질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나는 죽어도 못해. 나는 20일 동안 어떻게 나는 채식을 금식을.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아침 한 끼만 채식을 할 수 있고 아니면 저녁 한 끼만 채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고 같이 채식하다가 다이어트도 되고 얼굴이 환해지고 몸도 좋고 얼굴도 좋고 건강도 좋고 아멘 할 줄 알았어요. 목사가 얼마나 채식까지 하는 목사는 별로 없잖아요. 근데 성경이 나오잖아요. 이럴 때는 아멘하고 야 내가 이번에 몸이 맨날 아프고 뭔가 이상하고 그럴 때 아예 안 먹으라는 말도 아니잖아요. 먹지 말자는 것도 아니잖아요. 채식 밥을 안 먹는 거예요. 그러면 밥을 안 먹으면 그럼 다른 거 먹어도 되는 거예요? 뭘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고구마 먹어도 돼요. 고구마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고기만 안 먹고 아침, 점심, 저녁에서 한 끼를 먹든지 고기를 아예 그냥 빼버리든지 여러분이 알아서 결정. 20일 동안 먹으면 죽지 않아요. 고기 안 먹는다면 안 죽어요. 이왕 아줌마 돼가지고 그냥 옛날부터 몸매도 다시 회복되고 건강도 회복되고 이렇게 원하면 20일 동안 채식만 먹으려. 남편은 줘요. 남편은 그냥 나는 먹는 거야. 남편만. 그래서 아침만 안 하는 거야. 아침만 채식을 먹고 이렇게 살다 보면 여러분 다 얼굴까지 좋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굴이 확 그래요. 왜요?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성령 연해 주시고 몸도 좋아지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표 하나 드렸잖아요. 여기다가 한번 표시해봐요. 음식에 대한 절제 한번 볼펜 들어가지고 빨리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못할 거예요. 집에 가서 아이고 이건 술도 먹어야 되는데 담배도 먹어야 되는데 이거 딱 한번 이렇게 표시해봐요. 과식, 사치스러운 음식. 이제 음식 먹을 때 사치스러운 음식일 때 야 이제 맛있는 것을 절제하고 먹는 거 절제. 그리고 커피. 야 이거 문제네. 이거 우리 교회 치워야 그리고 커피도 하루에 3잔 4점 사람이 이제 한 잔만 먹으리라. 이러면서 고기, 생선, 탄산음료 이런 거 나는 이거 필요 없는데 먹고 있다. 절제. 그러니까 채식만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몸에 싫은 거 다 빼버리시라. 그리고 습관의 절제, 과도한 쇼핑. 여기 보니까 뭐가 있냐면 미디어 절제, 드라마. 오늘 밤부터 참 미디어 절제하는 사람들은 안 하려고 지금 손이 떨려요. 드라마를 하는데 인터넷 내가 지금 하루에 다시 한다. 1시간. 스마트폰 하루에 다시 한다. 1시간만 하게 없어. 아예 일주일만 딱 스마트폰 보면요 얼마나 시간이 많은지 몰라요. 그냥 이렇게 버스 타고 지나다니면 애들이 다 들고 길거리도 들고 다니고 막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보는 사람이 있어요. 스마트폰 문자 보내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도 다니엘처럼 금식하고 채식기도 함으로 말미암아 영광 돌리고 여러분 생애에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니엘 채식기도 하면서 복을 받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형통의 축복을 받는 성도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 말씀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바로 왕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형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형통한 삶이 있었더라. 범사에 형통하더라. 아브라함이 나이 들고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얼마나 좋아요. 다니엘이 형통하니까 다니엘이 우상의 음식을 먹지 않고 기도했던 또 얼굴이 얼마나 아름다워 형통했어. 꿈을 해몽하는데 형통했어요. 사자굴에도 형통했어요. 20일 동안 기도했더니 형통했어요.
그런데 귀신들이 막아가지고 막 그냥 못 가게 하니까 하나님 알아. 왜 저렇게 다니니 쩔쩔매져 그랬더니 귀신들이 막았다는 거. 그럴 때 미갈 군대 장관을 보고 가서 응답을 줍니다. 그래서 20일 만에 응답의 율동이 있었다. 아니 왜 응답이 더디 와? 그랬더니 하나님이 스스로 경비하고 기도하기 시작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응답과 형통을 주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니엘은요 기도하는데 어느 날 불통과 떴어요. 왜요?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요. 못 먹게 해요.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려웠겠어요. 말씀 지키다가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배고픈 사자입니다. 언제든지 자기를 죽일 수 있었어요. 사자들이 그날 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먹으려도 먹을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목이 여러분 가운데 자녀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향하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도움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불안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염려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문제가 많으니까 기도하십시오. 앞날이 깜깜합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사자굴이 천사굴이 되었고 그때 왕이 진짜랍니다. 적들을 다 집어넣어라. 그럴 때 뼈까지 아작내어서 죽였더라. 그리고 다니엘을 믿는 하나님만 믿어라. 이런 역사가 여러분 위기 가운데 문제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승리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 형통은 당장 하면 어떻습니다. 그런데 성경 다니엘서 10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불안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경배하고 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때부터 내가 기도로 결심하겠다. 제 식으로 하나님 앞에 살겠다. 그때부터 첫날부터 뭐가 왔어요? 내 말에 응답 받았다. 내 말이 하나님 앞에 상달 뛰었다. 참하나님 앞에 참된 기도의 결정을 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으로 함께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시면 그냥 조금만 형통이 아니라 도대체 또 이룰 수 없는 일도 이렇게 되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다니엘이 기도하고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평상시 말씀을 읽었고 말씀을 알았기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뜻 가운데 기도할 때 다 하나님이 응답과 형통을 다니엘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일에 더 넘치도록 능일하실 이에게 사도 바울은 주님의 역사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기적으로 역사합니다. 응답으로 역사합니다. 형통으로 하는 이라 말씀하면서 어떤 역사를 말합니까? 구할 때 역사하고 생각할 때 역사하는 비전을 품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 생각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능히 넘치게 하실 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교회가 잘 되고 주 안에 여러분 자녀가 잘 되고 주 안에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생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후로부터 도와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형통했습니다. 어떻게 형통했습니까?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어떤 시험을 만나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죽을 병을 또 하나님 의지할 때 15년 생명을 연장합니다. 요셉이 임신에 나갈 때 그는 하나님의 평가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형통케 범사하였더라. 또 다니엘이 또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하나님의 감옥 속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범사에 형통케 하였더라. 우리 인간은 요셉이 형통하지 않았어요. 지금 어떻게 임신에 나가면서 지금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케 하였더라. 지금 문제가 지금 광야길이 고난의 길이 내 눈에는 형통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삶인줄 광야길을 내 영적인 시온의 때예요. 영적인 시온의 때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건 난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그때가 더 형통케 될 것이고 또 형통케 하는 역사가 열매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찾아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리 베리 존슨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식기사 예수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성공에 대한 정의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거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공이지,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내 생각이 이루어지고 내 결정이 이루어진 것, 그건 형통이 아니에요. 불통이에요. 그래서 형통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찰레아흐입니다. 찰레아흐의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번성케 하라는 것이 형통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형통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말씀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바벨론 포로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기도했더니 형통이 이루어졌습니다. 기도했더니 해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반전시키는 역사를 체험하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용기가 우리의 용기가 되어져야 됩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삶이 우리의 모델이 되어서 문제를 만날 때마다, 시험 만날 때마다 더 기도하라, 더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전에 행하던 대로, 전에 기도하는 습관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형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여 축원합니다.